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도 여름 장막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여름 집회를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지막 대쟁투라는 제목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기별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 대한 기별을 육화 원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화 원칙으로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우리 한번 풀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누가 용 사단이 용이 대쟁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더라. 누가? 용이. 자, 그 다음에 언제? 용처럼 말할 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시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두 뿔이 있는 곳.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디서? 두 뿔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무엇을? 표 666을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어떻게?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대쟁투를 용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66의 진상이 뭐냐? 이 표의 진상이 뭐냐? 666의 표의 실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의 진상은, 이 666의 표의 실체는 바로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출현 장소가 로마가 되는데, 로마가 돼요. 네로 가이사 짐승의 이름,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 인터넷을 보면은 많이 이것이 뜨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66의 진상 가운데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로마의 그 최악의 폭군 네로 황제가 그 이름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가이사 네로의 이름을 풀어보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네로의 이름이 666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톨릭 교황에 관해 보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666은 사람의 수니,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신비의 숫자 666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관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진상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풀어보면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반정이 하나가 있는데,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를 또 풀어보면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또 반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이 싸울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그 용이 싸울 상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용이 싸울 상대입니다. 용과의 싸움에서 제외된 자들, 그럼 용이 싸워야 되는데 용과 싸우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용과의 싸움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토속 종교인들이나 기타 종교인들하고는 용이 싸움을 안 해요. 왜?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예언에. 자,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불교인들하고도 싸우질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천주교인들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 십계명 그 옆에 보시면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 주의를 지켜 천주교인들도 용이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그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개신교인들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왜? 그들 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하고 용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주의를 지키는 모든 교도들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용이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용과의 싸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자,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계명 가운데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싸운다 그랬지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줬어요. 이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마치신 때에 정급한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런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정급한 불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변경된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십계명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용이 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용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안식일은 어느 날이뇨? 제7일이니 오늘날의 토요일이다. 지금의 그 안식일을 지키느뇨? 아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어느 날이뇨? 주일 중 첫째 날 오늘날의 일요일이다. 그러면 누가 그같이 변개하였느뇨? 로마 천주교회가 하였느니라. 천주교 교리문답 86, 87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것이 있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장로교의 세례문답서와 천주교의 교리문답서를 천주교 교리문답과 장로의 세례문답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대쟁투의 초점은 사단이 왜 싸우느냐?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교회전 5권 8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용이 싸울 대상과 그 표적. 그럼 용이 실제 그러면 누구와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인류의 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용이 싸울 대상이고 그 표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표적이 돼요. 그 다음에 참 예수가 교인들을 보면은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들도 용이 싸울 대상이요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요. 이들도 표적이 돼요. 엘리야 선교원 교인들도 표적이 됩니다.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또 누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또 그 다음에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 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재림교 세계 선교회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독립선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을 예배일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지키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킴으로 일단 용의 표적이 됩니다. 용의 표적이 돼요. 그런데 용 사단이 싸울 상대를 선정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내가 다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은 되지만은 내가 그 모두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싸우느냐?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지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다 싸울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 예언을 잘 연구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가져야 돼. 그 선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예언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 한문으로 대언의 영이요. 영어로는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예언의 성령.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요 스피릿 오브 프로피시라고 하는 예언의 신, 성령의 선물.
이것을 가진 자들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진 자들이어야 돼요. 예언의 신을 가져야 돼. 사단이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이방 어떤 이교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예언의 신 성령의 선물을 가진 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왜 그러냐?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령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깜깜한 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들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예언 가운데 새끼양의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보셨죠? 앞서 보셨는데. 자, 두 뿔 가진 새끼양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두 뿔 가진 새끼양이 뭐예요? 새끼양이 두 뿔이 있어요. 아주 뿔이 조그맣게 이렇게 두 뿔이 있는데, 자, 용처럼 말한다는 게, 이 연약한 새끼양이 용처럼 말한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새끼양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이 정체가 뭐냐? 결백과 온순의 상징인 양 같은 뿔들은 우리 미국 정부의 두 가지 기본 원칙, 곧 공화제와 신교주의에 나타난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여기 보니까 예언의 신이 나와요. 예언의 신 4권에.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성령의 선물, 대언의 영, 스피릿 오브 프로피시. 이 말씀, 성령의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 외에는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어떻게 해요? 기별이 없고 서적이 없습니다. 이미 두 뿔 가진 새끼양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은 용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용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뭘 알아요? 용의 비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해요? 그들만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대쟁투가. 자, 두 뿔은 신대륙 미국이죠.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죠. 여기 보면 그 영국의 헨리 로빈슨 진드교회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1620년경에 신대륙 미국으로 그들이 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16에서 17세기에 영국 및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일으키는 말인데, 영국의 칼뱅 계통의 신교도들은 도들을 통틀어 청교도라 하며 그들의 신앙을 청교주의라 한다. 청교도는 660년에서 1689년 사이에 심한 박해를 받았으며 1827년에 비로소 천주교도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박해를 내에 많은 청교도가 신대륙인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다. 청교도는 로마 가톨릭교회 전승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이 지키려는 신앙운동을 벌여 엄격한 생활의 윤리를 낳았다.
청교도들로부터 오늘날의 장로교도, 침례교도, 감리교도, 그리고 회중 신도들이 생겨났다. 제가 이 말씀 중에 말이죠, 자꾸 발음이 잘 안 되고 거북한 거는 제가 치아가 좀 고장이 나서 치아를 한 5개를 뺐어요. 치아를 5개 빼고 보니까 말이 이래 좀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이래 새고 헛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 예언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합니다.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이겠어요. 또 다른 짐승은 권세 혹은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왔다. 백성과 나라가 없는 곳에서 생겨날 권세, 나라. 새끼양 같은, 그랬어요. 청년적 순진과 온순한 나라, 일찍이 백성과 나라가 없던 신대륙에서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98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건국한 나라, 북미, 합중국인 미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끼양같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병합이다. 자연 반발로 성장을 했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하게 정의와 자유주의의 수립을 했다. 두 뿔이 있고 두 뿔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두 권력으로 분리하여 건국된 임금 없는 나라, 임금 없는 나라, 곧 공화주의. 공화주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법왕 없는 교회. 법왕권이 유럽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좀 법왕 없는 신교, 자유주의, 개신교가 거기서 나오죠. 헌법의 한 조항 가운데는 국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그 자유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 용처럼, 그런데 이 미국이 용처럼 말을 하는데 일찍이 법왕권이 행하던 성도의 핍박의 권세를 앞으로는 미국이 대신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말과 핍박하는 말을 어떻게 낼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게 용처럼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끼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이 미국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여서 깨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초기문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자, 마지막 대쟁투의 격전지가 바다 모래에 섰더라고 그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왜 서서 싸우느냐 이 말이죠. 그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은 온 세상 만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고 하는 말은 나라나 민족을 말하고 모래는 백성은 사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국이 용처럼 이제 말할 겁니다. 자, 마지막 대쟁투의 결론이,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용처럼 말하는 것이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파는 일, 경제권을 박탈한다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예수의 정도 대언의 영의 정언에 보면은 경제 봉쇄와 경제권 박탈을 한다는 게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용이 누굴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경제봉쇄예요. 경제들이 박탈돼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의 정언,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는데, 대언의 영의 정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양식을 작업할 수 있는 시골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장래에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에 일절 사고 파는 일을 못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그때 가면 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먹여 살려 주시겠지, 뭐 걱정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 필요가 없죠. 미리 그걸 알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의 정언 가운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으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매매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경제권이 없고 어떻게 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하라고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 기별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단의 술책이 뭐냐? 사단의 술책은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에덴에서도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실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용은 어떻게 했어요? 뱀은,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와서도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셨어요. 첫째로. 밀라노 칙령과 정책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화 정책인데 313년 2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눠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와 빼앗은 교회 재산을 반환 등을 밝혔다. 314년 2월 로마 제국 공동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메디오라눔, 지금의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인데,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하여 종교의 자유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교도 그러한 자유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박해 중지를 지시하였다. 또한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리스도교를 최대한 장려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각종 특권을 주었고 각지의 교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회를 열어 교리를 체결하였다. 자, 밀라노 칙령이 그때 박해를 하다 말고 박해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유화 정책을 썼어요. 핍박을 안 하고 화평을 이루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일요일을 공휴일과 주일로 지킨 유래에 보면은 일요일 준수가 합법적인 의무로 제일 먼저 인정된 것은 주 321년 3월 7일에 반포된 콘스탄틴의 칙령이다. 콘스탄틴의 칙령 가운데는 존경할 만한 이 태양의 나라의 모든 판사들, 공무원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주신 것들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적합한 날이 없는 때가 자주 있으랴.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공휴일이 생겼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나라에는 미개한 나라에 공휴일이 없어요. 그때서부터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의 전체의 공적인 축일로 삼고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교인들도 존중하고 있었다. 이교와 그리스도 사이에 충돌하는 이해를 연합시키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다. 서로 충돌이 되고 서로 박해를 하고 미워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유화 정책으로 그들과 어떻게? 그것이 밀라노 정책이었어요. 박해를 하다가 그들이 박해를 거치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근데 이게 사단의 술책이죠.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술책이 뭐냐?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온갖 지혜를 짜내어 참된 안식일을 존중하는 이들을 교묘하게 기만하고 올무로 사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묘하게 그들을 어떻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중세기 동안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일요일 협령과 우리의 준비라고 10에 보면은, 10페이지에 보면, 믿게 덫을 놓는데, 사회법, 노동법, 복지법, 보건법,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유화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사단의 술책은 밀라노 정책과 같은데, 직장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자녀연금, 교육연금, 사회보장으로 우리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너무 조건이 좋아.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 밀라노 정책이 사회보장의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직장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자녀 교육, 출산, 양육, 어떻게 해요? 실업, 노령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밀라노 정책의 유화 정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미혹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이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용이 싸울 필요가, 이들 핍박을 싸우려고 하질 안 하고 유화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단의 술책이 큰 원수는 폭력을 써으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다 묶어놔가지고 나중에 목을 꽉 조르는 거예요. 매매하는 일을, 경제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경제 봉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언의 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난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 그 천사의 무리. 천사는 이 사람들을 한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를 슬피 울었다. 목이 꼭 졸라 있다 말고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일을 금지를 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 봉쇄가 되고 경제가 박탈되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하면 목이 꼭 졸는데 목을 끊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별을 전하고 뭐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식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식일을 왜 신앙하다 말고 그만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매매 금지가 돼. 경제봉쇄, 경제권 박탈로 이들은 사회보장이 박탈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을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냐 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돼.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의 정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는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지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빵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생이 보장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포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의 정언에 또 보면은 대언의 영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에 일을 해도 살지는 말아야 한다. 100세대 중 한 세대라도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의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시를 떠나 시골에 가서 작은 땅을 얻어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도록 교육하라. 머지않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투쟁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도시를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나는 또 그런 또 기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식일을 포기하고 사회보장에 목을 매게 된다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키려고 공헌한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야 했다. 구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시골로 못 가는 이유가 도시가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시골의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다면 서로 먼저 가려고 할 것이고 다툴 거예요. 먼저 가려고. 그런데 중국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요. 중국에는 시골로 가려도 시골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시골의 모든 땅들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미 소유권이 다 주어져 있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정부에 빌렸는데 20년 몇십 년 이제 빌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빌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문이 막혔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의 표가 있는데 개신교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는 있어요. 성경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보면서도 왜 주일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차라리 뒤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써놓고 주일을 지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에 표징을 삼았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뭐든지 자기 소유에는 사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럼 다른 날을 지키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왜요? 그렇잖아요. 남의 이름이 있는 책을, 성경책을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가지만은 내 이름이 없으면 아무의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 사람 거를. 하나님도 안식일을 줘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표, 천주교의 이름의 표를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천주교회예요. 그 개신교에서 주일을 지키면 천주교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충성의 시금석,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정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돼도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자, 두 제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섬기는 대상은 어때요? 같아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원하시지 않는 걸 드리니까 하나는 받고 하나는 거절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에서 안식일도 지키시고 주일도 지키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두 번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이 둘 다 인정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토요일 날 예배도 받아줘야 되고 일요일 예배도 받아줘야 되고 두 번씩. 그런다 제7일에 안식하시고 쉬셨다 그랬지 제1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뭔가 고쳐야 될 텐데,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 좀 뭔가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 IQ가 너무 좋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사단은 이미 벌써 두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두 날을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는데 사단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일곱째 되는 날, 여덟째 되는 날 두 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첫째 되는 날, 첫째 날 어떻게 해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예배 드리도록 공휴일로 만들어놨어. 이건 누가요? 사단이 이미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아주 사단이 IQ가 대단해. 우리의 선택은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힘을 다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우주와 이 타락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나온 믿음과 능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은 저울에 달려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사단의 정제 정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 부자시대 때 엘리야 당시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시험과 환난할 때 지금 우리는 현재의 일요일 준수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뭐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시험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요일 준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진리가 더욱 완전히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빨리 기별을 전해야 돼. 자꾸 금방 세상이 끝나고 때가 왔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때를 기다리는 요나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니네의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사단의 술책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어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대쟁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빨리 이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별을 예언의 신 있는 말씀, 정언의 대언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교회의 말이나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언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짐승과 우상,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과, 자,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은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과는 어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느 것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왜 유독히 안식일을 버리냐 이 말이죠. 안식일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창조할 이인이 그게 이름이 직함이 그게 있는데 사단은 그것만 빼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죠. 모두가 사단의 것이 되니까 사단이 그 넷째 계명을 빼버리고 인간이 만든 계명 주의를 거기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끝나죠. 성도의 도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돼. 예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파나 많은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맞지 않아요. 사단이 마지막 대쟁투를 할 선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우지 다른 교도들하고는 사단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안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어떻게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남아서 그들은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늘에 가서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금년에도 또 주의 거룩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이 소자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 아버지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눈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마지막 대쟁투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야, 참으로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모두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시고 우리 하늘에 갔을 때에 모두 그곳에서 또 만나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